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섭니다.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기록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로 꼴보기 싫은 사람 중 하나는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는 종업원, 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판사,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인, 끝없는 목록을 저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사회적인 분노가 향한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는 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담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은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저희는 삼류 그리스도인, 축복을 덜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밖에 버려져 슬피 울고 이를 갈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으면 이런 심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하여 저희의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을 지킬 수 있는 이유들을 배우고 밖에 던져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세상과 분리되는 것 등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역할은 바로 근심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무는 바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때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빼앗겨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다윗이 궤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춤을 춘 것처럼 바로 이런 큰 기쁨을 가지는 것이 다윗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 속의 큰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역할이자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기쁨은 육적 기쁨이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세상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식만 먹어도, 원하는 대학만 가도, 원하는 사람과 연애만 해도, 원하는 직장만 가져도, 담배 한 대만 피고 스마트폰을만 만져도 기뻐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짧은 기쁨, 어떨 때는 몇 초 있으면 없어지는 영적 기쁨과는 너무나도 질이 다른 육적 기쁨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졌고 세상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거절당할 때에, 실패할 때에,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조그만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내 말을 무시했거나 나를 비웃기만 하여도 그들은 하루 종일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저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죽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골르세움에서 십자가에 달려도 사자에게 창자가 뜯기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가운데 거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웃음을 짓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 같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까지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악한 사단의 자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임무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바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희의 역할은, 저희의 임무와 특징은 바로 세상이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알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견디는 것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 가운데 이 일을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이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는 하지만,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많은 다른 역할들은 하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는 좀 실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뿐 아니라 저희 또한 밖에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심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는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의 영혼까지 건질 수 있습니까? 힌트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까? 바로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갖진 않았지만, 손에 쥐진 않았지만 그것이 벌써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빼앗긴 것보다 주어진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그 고난과 아픔 자체에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처럼 그 시험은 저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근심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희가 근심해야 되는 이유보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이, 그리고 비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겨도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소유보다 훨씬 더 나은 영원한 소유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것보다 저희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근심 가운데서도 저희를 크게 기쁘게 한다는 것도 말합니다. 심지어 순교당하는 자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저희의 지금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이유보다 훨씬 더 큰 이유, 저희가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저희가 기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저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진실이지만 저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오늘날의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기도를 하며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나는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대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심판, 대심판에서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영원토록 갇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 바로 이 심판에서 저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현재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이 모든 세상이 불로 타버릴 것입니다. 코로나가 도둑처럼 이 세상을 덮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도둑처럼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지구에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이끌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그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지구에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울 것이며 그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워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 그들을 깔아 죽이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구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모으며 죽은 모든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모든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며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청산해 오셨던 그들의 죄는 모두 다 낱낱이 선포될 것이며 그들은 모두 다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지옥에 대하여 감이 별로 없습니다. 불못을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감이 조금 더 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이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나다니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서 산채로 그의 피부가 동물 가죽 벗기듯이 벗겨졌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도 12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산채로 고문자들은 톱으로 그의 몸을 천천히 두 동강을 내서 죽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살던 13살, 무려 13살밖에 안 되는 소녀인 율레시아는 그리스도인을 부인하지 않아 자기의 나이와 똑같은 13개의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중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한 둥근 나무통, 큰 이런 나무통 안에 유리 조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넣어져서 내리막길에 굴려지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13살의 나이에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고문자들은 리투아니아로 선교간 안드루 보볼라를 채찍질하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그의 눈알을 하나 뽑고 그의 피부를 벗기며 그의 손톱 밑에 바늘을 쑤시며 천천히 불로 그의 몸을 태우며 그의 혀를 잘라내며 마지막에는 그의 머리를 으스러뜨려서 죽였습니다.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던 존드 브레버프의 고문자들은 그의 피부를 벗기고 나서 그의 몸에서 조각을 하나하나씩 떼어서 잘라서 먹고, 식인종이었습니다. 먹고 끓는 물을 피부가 그 벗겨진 상태에서 그를 몸에 붓고 나중에는 손도끼로 조각내어 죽였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괜히 저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크기를 아무리 저희가 상상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저희가 아무리 지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앞에서 말한 순교자들이 당한 고문은 어린이 장난으로 보일 만큼의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왜 저희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저희는 조그만한 어려움, 조그만한 슬픔, 조그만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잘나서 지옥 가는 자들과 달라서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똑같이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지옥에 가는 마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저희의 의가 아니라 강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 따라 저희는 이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을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불로 태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을 성도 여러분,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좋습니다. 건강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저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축복을 받던 그것과 말세에 저희가 받을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만 원 상품권 받는 것이 더 큽니까? 집이 불타지 않는 것이 더 큽니까? 새로운 핸드폰 받는 것이 큽니까? 50년 동안 감옥살이 안 하는 것이 큽니까? 조금 있으면 없어질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에서 건짐받는 것이 더 큽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심한 일이 있어도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영원한 수치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저희는 건짐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잘 때마다 감격과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에서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불에서 건지셨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사하셨구나.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합쳐도 인류 역사상의 모든 고통과 전염병과 외로움과 낭만과 우울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과 재난과 불의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합쳐도 지옥에 하루 있는 것보다도 못한데 그곳에 영원토록 죽어가야 되는 운명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받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저희가 받은 것, 말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묵상하시며 시험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희는 방금 말한 놀라운 구원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구원이 저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거듭났을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지금이 아니라 그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죽을 수 없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저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공격하며 택함받은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그는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약했다면 저희는 이 존재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매우 강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천사장인 미가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고 그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며 미디어를 조정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씁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저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고 구원의 완성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와 함께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단은 조금 강한 귀신이 아닙니다. 신비주의 사람들이 예수 피! 하면 겁내서 도망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꺾을 수 없고 죄가 없던 아담도 속인 자이며 그런 사단이 죄의 포로로 태어나서 죄만 짓는 저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한 사단이 저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까? 왜 세상의 신인 그가 나약한 저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까? 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바로 저희는 그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호가 아닙니다. 천사의 보호가 아닙니다. 사단을 다스리시고 사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루하루를 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저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말세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의 굶주린 사자처럼 입에서 불을 뿜는 상처난 용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욕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저를, 여러분을 불못으로 같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멸망시키려고, 저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열심히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충 살지만 저희 주변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왼쪽에는 사단이, 오른쪽에는 그의 부하들이 저희를 멸망시키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가운데 저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가 스스로를 방어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말세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매일 사단의 입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이 보호를 통하여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만 겪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 지옥의 모든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지금 저희가 살아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사단이 저희를 못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사단의 공격도 저희가 견디는 것입니다. 저희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낭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사단의 온갖 공격에도, 그가 내 약점과 자존심과 가족을 건드릴 때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말세까지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보호하심에 대하여 더욱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보호하심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통로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해서 이 보호하심을 말세까지 받습니까? 저희의 행위 때문입니까? 저희의 열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만일 이 보호가 저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이 보호가 끊길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만이 필요한 사단은 그때 저희를 멸망시키고 저희는 그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호가 저희의 열심, 저희의 의에 달려있다면 저희 중에 끝까지 보호를 받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저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저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이 믿음,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가질 선물, 이 믿음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저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저희를 위하여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말세에 저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단 1초도 남기지 않고 저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열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아직 이런 선물들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세에 예비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지시고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지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받을 구원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지옥의 모든 고통에서 저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련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위대한 소망을 가리지 못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하십시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저희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도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로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넉넉히 담당할 수 있는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희가 이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저희가 무시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내하고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역할들, 저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희의 이웃과 저희의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한 이 역할은 좀 소홀히 했고 좀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근심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오니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세에 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희를 건져내실 그 날을 기억하며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저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저희가 그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의 영혼이 크게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